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님들과 제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제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의 주된 내용은 회복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소주제로 회복, 시험과 그 결과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은 요셉 이야기 가운데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 회복은 시험의 결과로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이 도대체 요셉이 왜 형들을 이렇게까지 시험할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일 터인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고 누군가를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라는데 왜 시험하는가? 이제 여러분이 물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또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또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는 뭐냐? 학교에서 테스트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또 뭐가 이 사람의 강점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점검하는 것이 테스트예요. 그럼 트라이얼은 뭘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시험 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같이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하듯이요. 그럼 불같이 찾아오는 시험은 왜 찾아와요? 우리 인생을 담금질하기 위해서요. 더 단단한 인생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바치라 그러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시험을 과정을 마치고 나서 파이널 이기점을 부는 거예요. 그런 모리아 산에서의 학기말 시험, 기말고사를 다 치룬 다음에 그가 이제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맞추게 되면은 새로운 지평이 열리죠.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 하시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이 템테이션, 유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시지도 않고요. 또 유혹 당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테스트로서 이 테스트를 형들이 통과만 하면은 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그들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났어요.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반으로 진학하듯이 이 형들의 부르심의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사건을 키워드로 저희들이 좀 바라보게 되면요. 특별히 요셉의 입장 말고요. 형들의 입장에서 특히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키워드가 시기와 질투예요.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많은 어머니들의 그런 질투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각별히 사랑받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인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삐뚤어진 편애를 바라보며 원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치워버리면은 다 자신이 그 묶임에서, 그 어려운 묶임에서 다 풀려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팔고 나니까 요셉을 그 인생 가운데 다 치워버렸거든요. 요셉만 그 인생 가운데 없어진다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묶임 가운데로 그가 묶여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요셉도 사랑하셨지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인 형들 또한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요. 왜? 야곱에게 준 장자의 축복을 고스란히 그 자손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죄악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요. 돌이킨 그들이 야곱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의 성취의 대상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시게 하시고 또 자신들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제일 피하고 싶었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렵지만 그 시험의 과정이 힘들지만 그들을 그 시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요셉과 함께 그 꿈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셉 사건 가운데 형들의 입장, 특별히 유다의 입장에서 바라본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죠? 유다는 여러분 지파 중에서 제일 크죠. 그리고 남왕국, 나중에 정독성을 이어가는 남왕국의 주체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작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주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아마 우리 조상 유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 섰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많은 그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특별히 더 유다 이야기가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뭐 한두 번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 삶 가운데 그 잘못,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저지른 그 잘못 가운데 더 묶이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삶 가운데 허덕거리며 내 삶 가운데서의 그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테스트를 거쳐서요. 정말로 내가 회복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셔서 다시 한번 꿈의 자리에 합당한 삶인지를 테스트하신 이후에 전적인 회복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잠시의 시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 시험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피엔딩의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시험 자체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 요셉의 입장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이제 트랙으로 봤을 때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 많이들 하잖아요.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쓴뿌리는 원망일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그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는 정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망하는 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원망하는 한 결코 우리는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원망을 이기는 것이 뭐다? 꿈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원망할 만한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일어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 삶의 바람이 아니고요. 어차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억울한 자리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사건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원망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하게 된 이유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상을 고르는 것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격이 없는데 만약에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셔서 그 자격 없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을 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고 또 많은 땅을 주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정말로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언약의 성취를 우리 삶 가운데 담아 주실 때 그릇이 없으면은 담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것이 무조건 건강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건강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건강했을 때 문제를 일으켜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돈벼락 맞아서 죽고 싶습니다. 돈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지나친 재정이 담겨졌을 때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우리들을 뽑아서 그 자격에 합당하게 뭔가를 주시면 괜찮은데요. 탈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언약의 대상으로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자격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담겼을 때 오히려 그것은 저주와 재난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이전에 뭐라고요? 우리를 광야로 내모이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현 주소를 직시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이후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와 또 오늘 나오는 형들, 요셉의 형들 삶 가운데도 그 모든 시험을 거쳐서 이미 그들이 이제는 그 언약의 대상으로 쓸 만한 충분한 자격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모든 부분들을 풍성함을 그들 삶 가운데 이제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그 형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들에게 엄청난 숫자의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요. 또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을 허락했을 때는 그거는 재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게 민족이 돼가지고 요새 저희 이렇게 뉴스 보면은 저희가 그 입장인 것 같아요. 온갖 시기와 질투 가운데 뭐 모든 이들을 다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험 받는 우리 삶 가운데 이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그 축복으로 담아낼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시험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받는 형들 보면은 지금 이 7년의 가뭄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애굽이라는 말 자체를 떠올리기를 싫어하죠.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저희가요. 서로 묵시적으로 요셉과 관련된 얘기는 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제 할 수 없어 가게끔 만드세요. 갔다가 요셉으로 하여금 스파이 정탐꾼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는 조건으로 그들을 풀어주지만 볼모로 시므온을 가둬두게 됩니다. 시므온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세겜에서의 사건을 우리는 그의 동생 레이와 함께 세겜에서 어떤 일을 행한 잔혹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시므온이 여기서 예전 같으면 혹독한 인생인데 자진해서 자기가 볼모가 되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형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또 베냐민을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절대로 안 놔주려고 그러죠. 베냐민을 막 칭칭 싸고 돕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그게 형들 입장 가운데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형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측은히 여겨요, 다들요. 그 형제들이요. 그죠? 또 이 과정 가운데 또 그들은 불안 가운데서 덜덜 떨죠. 왜? 간신히 먹을 거를 갖다가 뭐 시므온은 애굽에 놔두고 왔지만 사갖고 왔지만 그 지불했던 돈이 자신들의 가방 가운데 돈다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다발이 참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돈다발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또 이걸로 인해서 내가 또 음식을 사러 가야 되고 또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뭐 시므온 하나 정도 우리가 희생시키자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형들인데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가족 가운데.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이거 도대체 우리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 돈다발 때문에 또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또 시몬같이 우리도 갇히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애굽으로 올라가야 될 불안한 삶 가운데 불안함의 시험을 받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요. 형들이요. 그래서 이제 44장에 보면 마지막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시험이 바로 뭐예요? 은잔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 이들에게 잘 환대해 주고요. 베냐민을 보고 나서.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은잔의 시험 이전에 또 한 가지 작은 시험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많이들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 43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자기 상에서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양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불안했던 마음과는 달리 요셉이 그들을 환대했어요. 뱅쾌까지 베풉니다. 거기서 요셉이 형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음식을 줬다고요? 지금 이게 7년 가문 때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해피로 5배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완벽의 숫자는 뭐예요? 7이라는 숫자고 12라는 숫자입니다.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완벽의 숫자는 5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5배를 줄 수도 있지만 또 그 의미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베냐민을 관심을 갖고 내가 우대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쟤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편을 봤더니 정말 꼴보기 싫은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우대를 받는구나. 뭐 형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 5배 주면서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형들의 얼굴 뜯어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대요. 왜요? 이제 모든 것이 잘 순탄하게 풀려서 베냐민을 누구에게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에게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오늘 이 형들의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여자 형제들이 쭉 있으세요. 쭉 있고 막내로 외삼촌이 하나 있어요. 지금 80 넘으셨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 형들이 쭉 있다가 막내만 남자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한테 했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주더라도 그 당시에 계란도 뭐 그렇게 흔할 때가 아닌데 맨날 막내 아들 도시락에는 계란을 넣어주신대요.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옛날에.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시는데요. 선도부 하셨대거든요. 그래서 일찍 학교를 가시는데 외삼촌 도시락을 탁 채갖고 가셨대요. 맨날.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차라리 여기서 뭐가 좀 잘못돼서 없어졌으면 좋을 수 있거든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그 모습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장 큰 이유 중에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요. 특별히 형제들 사이 가운데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요. 시기와 질투가 항상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치명적인 이 감정의 전염병인지 몰라요. 오늘 그런데 형들이 이전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본문에서 살살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마지막 시험이 이제 닥쳐왔어요. 떠나는 형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루에다가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죠. 은잔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고 또 이 사람들 맨날 전 보는 사람들이죠. 애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요셉이 하루 일과가 물론 요셉은 점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애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은 하루의 시작을 그 점으로 시작할 거예요.
뭐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어머니가 맨날 담요 깔고 화투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뭐 오늘 일진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온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같이 이제 그런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잔을 갖고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떠나는 형제들을 따라잡는 요셉의 관리인이 4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놓고 뭐라 그래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래요. 그렇게 환대해서 보내주는데 니네 왜 은장 훔쳐갔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형들이 항변하죠. 뭐라고요? 만약 주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절대로 자기네들 훔쳐간 적이 없거든요. 누가 꾸맨들 요셉이 몰래 자루에다가 은자를 넣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도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형들의 항변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관리인이 또 대답해요. 좋다. 너희들 말대로 하자. 누구든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난 사람은 내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다 좋다 그래 놓고 지금 내용은 달라요. 형들의 항변과 관리인의 답변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을 것이래요.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죽일 생각 없어요. 그런데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은 요셉의 종이 될 거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우리는 뭐 훔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가 어떻게 들어가요? 루벤서부터 들어가죠. 큰형서부터 이제 차례로 하나하나의 자료를 이제 열어보는데 생각했을 거예요. 거봐 없잖아. 루벤이. 또 그다음 다 없는 거예요. 100% 확신이 있죠. 그런데 저기 베냐민 막내의 자루 가운데서 은잔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떠날 때 아버지에게 한 약속들이 있어요, 지금요. 오늘 이 케미스트리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야, 잘 됐다. 이참에 뭐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다. 아버지가 애굽 내려가서 음식 사갖고 오래매요. 그 갔다가 걔가 손버릇이 나쁜지 그 은장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잡혔어요. 뭐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뭐 손에 저기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의 찬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서양 목사님 설교 그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뭐 텍사스인지 어디에 시골 마을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로.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버스를 타게 됐는데 작은 동네래요. 버스를 타는데 돈을 냈더니 기사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잔돈으로 거슬러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내리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하더래요. 그래서 돌아서서 이 잔돈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러고 기사에게 다시 돌려줬대요. 그때 기사가 딱 쳐다보더니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 맞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목사님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리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전 몇 개 때문에.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 형들의 상태를 체크하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 있어요. 요셉은 회복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모든 형들을 야곱의 아들들로요. 자식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꿈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세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잔이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시기와 질투 있었으면 잘 됐어요. 너무 할렐루야. 그죠? 이거 뭐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그런 일인데 오늘 그 사건 가운데서 형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44장 13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어요, 형들이요. 그리고 낙의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옷을 다 찢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잘 됐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보는 특징은 뭐냐면요. 요셉 앞에서 선 형들이 어떤 반응을 가져요? 변명을 안 해요. 이거 뭐 우리 모르는 일인데요. 뭐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수로 들어갔나 봐요. 밤에 목말라서 제가 먹다가 아마 물 마시다가 실수로 뭐 이런 변명 하나도 없어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저희 결박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그냥 항복해버려요.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또 이제 요셉의 관리인과 형들의 대화와 동일하게요.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이건 뭐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 꼴보기 싫었던 베냐민 만약에 질투와 시기 가운데 있었다면 좋은 핑곗거리도 된 거 아니에요. 얼씨구나 하고 가야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다 남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종으로 남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대화 가운데서 잘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서만 이런 모습, 변명하지 않는 모습,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 비교해야 될 문구가요.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3일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풀려나서 요셉 앞에 섰을 때 형제들 대화가 있어요. 요셉이 히브리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끼리 히브리 말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딱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서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루벤의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루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됐다. 오늘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묵시적으로 요셉, 애굽 이런 거는 금기어예요. 이 가정 가운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신들의 그 죄책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말은 못했지만 속 깊이서부터 후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요셉은 그런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줬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애써 니네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팔아먹었지만 베냐민은 니네 손에 피 안 묻히고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편안히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오늘 유다가 딱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스스로 종되기를 청하는 자. 스스로 종이 돼서 그는 그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가 뭐라고 44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할 때 주도적으로 요셉을 팔아치운 사람이에요. 이 유다가요. 그런데 한번 요셉의 입장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왔을까? 늘 자기 앞에서 편애하던 아버지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부모 중에서 아들 편애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나는 한 번도 사랑 못 받아. 저도 뭐 제가 둘째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무조건 다 형이었어요. 오늘 그 유다의 입장 가운데서 뭐라고요? 이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 애굽에 남는다는 것이 이전에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형벌이에요. 지금 그것을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편애했던 아버지를 위해서. 또 그 편애 대상이었던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다는 요셉을 파는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인데 또 편애와 아픔으로부터 팔아치웠을 때 자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팔고 나서 방황하다가 가출해요. 가출하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도 그가 겪게 되는 인생의 나락으로 점점 그 인생이 자유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묶이는 삶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까 루벤이 얘기한 것 같이 이게 핏값이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아마 평생을 살면서 거기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도 뻔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냐민이 무슨 잘못이 있어? 팔아먹은 건 난데 제가 주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자리에 제가 쓰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보면 좋은 놈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항상 우리는 요셉의 입장보다 형들의 입장이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래서 묶인 것 같지만 자유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어딜 가든지 그는 자유해요. 근데 자유한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동생까지 팔아먹고 자유함을 추구했는데 어떻다고요? 묶인 자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행여 우리가 이 후자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묶이는 것 같지만 자유한 자로 그 삶을 선택해 나가는 유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되기를 청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이 통과됩니다. 이런 요셉이 이런 이 유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어떻다고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대요. 오늘 본문에요. 그러니까 뭉클했겠죠. 저 형이 많이 변했구나. 정말로. 근데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그 유다의 입장을 왜 요셉이 그 똑똑한 요셉이 모르겠어요. 그 편애 때문에 얼마나 평생을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살았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애의 대상이었던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종되겠다라고 변명 한마디 없이 나서는 모습을 보고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궁정까지 들렸대요. 여러분, 그동안 22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모든 그 요셉의 그 엉어리졌던 그런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울음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죠? 이런 울음은 있어야 돼요. 회복의 울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울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요. 동생이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제가 요셉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어떻다고요?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말문만 막힌 게 아니라 뒤로 뒷걸음질 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뒤로 도망가지 말고 제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말들을 껴나가기 시작하죠. 꿰나가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요. 누가 팔았다고요? 예, 형님들이 팔아버린. 하지만 이게 요셉이에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님들과 제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지금 말하는 대로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팔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보내심.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우리의 원망의 자리, 여러분과 제가 원망하고 있다면 그 원망의 자리가 먼저 보내신 자리이고, 그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자리는,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억울한 자리는요, 미리 보내신 자리예요. 형들이 억울함 가운데 여러분을 팔아넣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보내셨어요. 꿈의 자리로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변에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나를 원망의 자리로 내모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바로 그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자리가 딱 섰을 때 우리는 원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소명을 바라봐야 될 자리예요. 또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억울한 것도 미리 보낸 거지만요, 우리의 성공의 자리도요, 미리 보내신 자리예요. 똑같은 의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를 차지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리 보내신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서도 자고할 것이 아니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소명의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 명백히 자기가 있는 자리가 팔려온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자리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신의 소명의 자리임을 알기에 팔아치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망 대신 소명을 어떻게 이룰지 그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해오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14절 보면은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형인 줄 알았으니까 베냐민도 또 이 베냐민과 이제 형이 다시 22년 만에 상봉해요. 그럼 목 끌어안고 울겠죠. 서로 울었어요. 요까지 이해가 돼요. 그죠? 왜? 자기 친동생이고 이 동생은 자기 사랑하는 엄마가 낳다가 죽은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죽은. 그런데 15절에 정말로 멋진 얘기가 나와요. 15절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이 일어났어요. 언제요? 모든 형제들에게 요셉이 일일이 한 명 한 명 입을 맞추고 운 이후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루벤, 너 장자인데, 동생 관리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팔려왔어? 너는 패스. 그죠? 그리고 또, 시므온. 야, 그렇게 맨날 폭력적으로 나오더니, 네가 나를 팔아치울 때 내 팔을 꺾어서 노예상들에게 넘겼어? 내가 그때 팔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너 패스. 그래도 다른 형들은,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좀 덜, 그냥 방조자였으니까 내가 뽀뽀. 이렇게 합니까?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요? 모든 형제들. 이것이 꿈을 이루는 자의 자격이에요. 꿈을 이루는 자의 자격. 요셉이 왜 해필이면은 큰아들도 아닌데 요셉이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꿈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미리 보내신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원망할 수도 없는 자리고요. 자랑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오늘 요셉은 모든 형제들을 그 꿈의 자리에 함께 꿈에 동참시키고 언약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총리 대신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를 통해서 12 아들에게 주어지는 야곱의 축복, 또 야곱의 언약의 성취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소명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중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특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피엔딩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서도 꿈을 꿨기에 주님의 소명의 자리로 달려간 것 같이 이제 형들도 그 죄악과 또 죄의식에 빠져 신음하는 삶을 그들은 자유키를 원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죄악된 일로 인해서 더욱더 어둠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 주님께서
그들 또한 사랑해 주시고 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언약의 대상, 야곱에게 주어진 그런 주님의 모든 축복의 대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듯 오랜 기다림 가운데 그냥 남겨두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시험하시고 또 그 시험 가운데 그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 바라봤을 때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또 꿈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고 참여케 해주시는 은혜의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의 선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오늘 유다와 같이 정말 스스로 종되고자 하는 그 모든 죄값을 정말 주님 앞에 달게 치르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스스로 종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자유케 되는 회복의 자리 가운데 놓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 꾸어나가야 될 꿈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회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